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했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그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사랑하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아주 귀한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믿음이 최고다라고 칭찬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유의 그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군인들을 파송해서 그 지역을 감독하고 지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그 주둔지에, 그러니까 그 부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았을 때 이방 사람인데 이런 백부장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주인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한 하인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사망률에 그 유리하는 병이 주로 암이다, 자살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혈관 질환이다. 보통 1, 2, 3위가 서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혈관 질환 가운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내 혈관에 그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또 중풍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 중풍병자가 되어지면 전혀 몸을 쓰지 못하고 평생을 누워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병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반신불수가 되어서 한쪽은 움직이지만 한쪽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중풍병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한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9장에는 또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친구 4사람이 믿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이 계시는 곳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에 어떤 연약한 분이 계시면 그 가족의 중보기도, 성도의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치료받도록 기도하는 것, 이 중보기도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백부장은 국률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첫째는 그 중풍병자를 위한 그 백부장의 바로 사랑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가 한번 5절 말씀을,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수많은 종들, 그런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하인은, 종은 물건처럼 생각했습니다. 팔려면 팔 수도 있고 살려면 또 사올 수도 있고, 또 그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은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건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바로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했고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이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그만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종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치유의 그 역사 속에, 오늘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 속에 오늘 사랑의 함께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이 그 하인을 향한 그 간심과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찮은 종과 같은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감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그런 조건이 없는 나약한 우리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랑을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그 누군가가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이런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애타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고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백부장의 기도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하인, 병들어 있는 그 하인,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하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이 백부장처럼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 유대 장로들을 먼저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자신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그 하인을 위하여 간청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고쳐주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데 백부장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려움이든 우리 자녀의 어려움이든 우리 부모나 형제의 어려움이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들, 그런 기적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어서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요청을 했다가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사정을 아뢰었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준다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잘 들어가지를 않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오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남의 소아에 있고 제 아래도 수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다면 치료받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늘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백부장의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7장 말씀 속에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헌신을 했는가 하면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좀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사실은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 지배국의 장교 지배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려고 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권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권력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그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들의 해당이 필요할 때 해당을 쥐어주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해당은 구약에는 성전,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유대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들을 마을마다 이 해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장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해당을 유대 사람들이 스스로 지어갈 수 없었던 이 해당을 오늘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을 위해 해당을 지어주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그런 헌신들을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있다면 주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헌신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백부장 가인을 고쳐주시는데 백부장은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하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에 그 실천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 나아와 그 하인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믿음. 그리고 말씀이면 다 이루어진다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며 축복했습니다. 바로 백부장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믿음이 되십시오. 최고의 믿음은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통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본 자손도 이런 믿음이 없었다. 너는 최고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천국에 앉게 하시겠다. 이방 사람인데 그 믿음을 통해 천국에 앉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천국에 앉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서 믿음이 없어서 본 자손들도 어두운 데 쫓겨나, 이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영원한 이 천국에 앉을, 하늘 보좌에 앉을 그 자녀들이 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주어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방 사람이었지만 천국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천국 보좌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고 여러분의 가족이 치료받고 누군가를 위하여 치료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